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백궤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들은 생각해보면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늘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늘 비슷하죠. 그 오늘들이 매일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또 우리가 변화한다면 그 오늘들이 새로워지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의 첫 주인공인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죠.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죠.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아이가 있었죠. 그것으로 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할 외적인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는 불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힐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또 그것이 한나가 괴롭게 되는 이유였잖아요. 불임인 여인, 불가능한 여인인 거죠. 불가능한 여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심으로써 바로 이 이야기가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의 기대나 또 어떤 사람의 비전이나 꿈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비전을 가졌더라 혹은 한나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것은 그의 동기로 인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해가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한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는 동기가 뭡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자꾸 괴롭히니까 그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러 갔잖아요. 어떤 큰 뜻이 있었습니까? 큰 뜻은 없었습니다.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한 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 받으러 간 겁니다. 막 브닌나가 자기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막 자존심 상했을 건데
그 분인나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막 그런 상황. 자존심 상하고 억울해.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요. 한나가 지금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안에 분통 터지는 자존심 상한 그 아픈 마음만 있는 상황에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 자존심 상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통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아이를 주소서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로 이어졌던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된 한나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잉태되지도 않은 그 아이를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 한 사람의 삶을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만드시고 다루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는 아이 낳지 못하는 불임인 여인, 불가능한 여인 한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왕이 될 만한 모습이 사무엘이 보기에 왕이 될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죠. 그 이전에는요. 역사 속에서 사사를 세우신 것도 그가 예를 들어 기드온 같은 사람들 보죠. 겁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그럽니다.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다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웅이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것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조건이 때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가 가득할지도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의 구원이 시작되죠.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너 구원받아서 끝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유가 뭐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 속에서 부르셨고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현실과 상관없이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임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역사 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1장 20절 한번 보시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늘 1장 20절이 해설하고 있는 사무엘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단어를 쪼갤 수 있어요. 사무와 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사무라는 말이 있고 엘이라는 말이 있죠. 분리하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사무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해결책이 사무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도 담겨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언제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향해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삽의 시편 73편의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내 하늘 외에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대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살 힘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한나는 엘가나와 그 가족들이 매년 올라갔던 그 매년제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서원대로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아예 여호와의 집에 두고 올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 매년 올라가는 실로라는 곳은 라마, 지금 살고 있는 라마라로부터 한 3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고 이제 정복 정쟁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사실상 이 성막에 있는 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홈리아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걸 전쟁터에 그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 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막 그런 곡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법궤가 돌아와서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이동해 가면서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엘가나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23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영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돼 있죠.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얘 젖대면 하나님 전에 갖다 놓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할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뭐래요? 그래. 그러는 거죠. 이게 그냥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듣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당시 율법으로 남편은 아내가 서원을 하나님께 했는데 그 아내가 한 서원을 취소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어떤 서원을 한 것을 알게 되면 남편이 그거 안 돼요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서원하는 걸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이 민수기 30장에 있는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엘가나가 그 서원을 지키도록 해요. 지키라고 하면서 지키도록 하여. 그런데 엘가나가 이 아들이 귀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분인날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보다 훨씬 소중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 한나의 아들이니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야곱이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고 했다가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한나를 더 사랑했던 엘가나에게 사무엘은 훨씬 중요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엘가나가 하는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엘가나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엘가나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러면 간단하긴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엘가나는 레인이었지만 레인으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매년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예배도 제사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 미워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아내의 뜻에 그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아내의 뜻대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여기 뭐라고 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하잖아요. 바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엘가나가 알게 된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한나가요,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잖아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엘가나가 물어봤겠죠. 괜찮아?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나가 괜찮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성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겠죠. 한나에게 일어난 일들,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나의 서원에 대해서도 이미 알게 되었었겠죠.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의 서원에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의 서원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습과 태도와 그리고 그 진지함이 무게감 있게 엘가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의 고백이 엘가나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이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은 이미 태어났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이 백성, 말씀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태어난 두 사람의 아들인 이 사무엘,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한다라는 고백이 지금 엘가나가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면요, 한나라는 임신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이 한 여인의 이야기와 그 기도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한 가정의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차근차근 쌓여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들도 보면 세상 전체로 보자면 이 크고 넓은 우주에서 보자면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내가 어떤 일을 한 그 한 행위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의미 없는 어떤 발걸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에게 시작된 일이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사용될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놀라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보잘것없고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나는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성소로 올라갑니다. 24절을 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는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드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3마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나, 엘가나, 사무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과 그 가정을 위해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엘리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엘리에게 사무엘이 어떤 아이인지 소개를 하는 장면이 26절이에요. 26절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 살도록 약속된 아이예요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그곳에 두고 한나가 돌아섭니다. 엊그제요, 저희 집 큰딸 다솜이가 그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놀다 돌아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깜깜해지니까, 이게 학교 끝나고 왔거든요. 깜깜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화해볼까를 저한테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전화해볼까? 언제 오지? 전화해볼까? 전화 안 해봐도 되나? 전화해봐야 되나?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전에 통화했대요. 통화할 때 뭐라고 했냐 물어보니까 그 밤에 하는 퍼레이드를 보고 그리고 출발한다 했다는 거죠. 친구 아빠네 차를 타고 올 거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퍼레이드가요, 제가 알기로 9시 넘어서 해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출발하면 일찍 출발해야 10시일 거고 안산에 오면 11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늦게 들어온 적은 별로 없으니까 걱정할 만한데, 근데 9시도 안 됐어요. 그때 시간이 8시 한 반 넘어가는데 전화해볼까? 좀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통화했는데 전화해볼까? 전화해도 되나? 전화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죠? 그렇죠?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난 그런 엄마 진짜 싫어. 전화하지 마. 진짜 짜증나. 전화 오면 진짜 짜증나. 그치 준? 내가 몇 시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계속 전화 오면 짜증나잖아, 인간적으로. 그래서 전화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그렇게 오늘 돌아올 걸 알아도 걱정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요, 아들이 이제 두고 가서 못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1년에 한 번 아들 보러 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옷 해줬을 테니까 새 옷 해갖고 오는 거예요. 옷 갈아입히러. 근데 보세요. 이 본문에서 한나가 망설이나요? 안 망설여요.
그리고 2장에 가면요, 한나의 찬송,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한나의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에요. 아들을 두고 가는 어미의 어떤 걱정, 두려움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냥 그렇게 두고 가는 게 걱정 안 되나, 이 아줌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걱정이 안 됐나 봐요. 왜 걱정이 안 됐을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실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거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선포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거거든요. 사실 지금 사무엘을 두고 가는 엘리, 그리고 그 엘리 앞에서 제사장 짓을 해먹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사실 배울 게 있는 인간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저런 것들을 보고 크면은 완전 애가 망할 텐데 막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두고 가요. 왜 두고 가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내실 때 사용하실 것을 한나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앞에 두고 가지만 엘리 앞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고 가는 것이다. 이 아이가 섬기는 것은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시가 끝나는 사무엘상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을 두고 가면서 한나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 보세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한나는 두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엘리 앞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었을 테니까. 젖될 때라고 하니까 몇 살쯤이었을까요? 요즘엔 젖을 한 2살까지 먹나요? 24개월까지 먹나요? 2살짜리 아이를 놓고 왔을까요? 옛날에는 한 3살, 4살까지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써줘도 한 5살 정도 돼요. 그 아이가 지금 성전에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 많이 될 것 같은데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저도 하나님과 마음이 좀 통해야 되려나 봐요. 하나님은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 답 없었던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현실들을 보죠. 그리고 그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들 속에서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하며 때로 하나님 원망도 하며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소서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현실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통곡할 거예요. 한나도 처음엔 그렇게 나아갔다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현실을 바꿔달라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소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난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마음 다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현실 아니라 그 너머를 보라고 하세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늘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향한 그 시선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에게 주셨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무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흘러만 가는 같은 우리의 오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오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큰 그림의 한 조각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